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죠. 펜실베니아에서는 아마 가장 큰 도시일 거고 미국 전체에서도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일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 안에 있는 필라델피아. 미국 종합대학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설립됐다는 펜실베니아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필라델피아 치즈가 있잖아요. 유럽 치즈들은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럴수록 또 이제 고급 치즈고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치즈는 크림 치즈잖아요. 냄새가 없고 아주 담백합니다. 빵에 발라 먹으면 그만입니다. 필라델피아를 헬란 말로는 이 헬란 말의 이제 조합인데,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에 이 복합 그 지명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런데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빌라델비아에서 왔습니다. 빌라델비아를 차용한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우리가 흔히 에게해라고 부르잖아요. 에게해라고 부르는 지중해 다도해의 한 작은 섬 반모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의 그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공동 수신자입니다. 이 7교회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도 듣고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 없이 칭찬과 축복을 들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7절 이하를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어떻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희망적인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두셨다는 문,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다고 하신 문은 대체 어떤 문입니까? 기회의 문.
무한한 가능성의 문, 희망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입니다. 그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활짝 열어두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열어두셨기 때문에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 열린 문 외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더 많이 약속하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겠다. 11절을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면류관을 잃지 않게 하겠다. 1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으로 삼겠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희망적인 축복입니까? 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굳이 이 말씀을 택한 것도 바로 이런 복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푸른 교회 앞에도 이렇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희망과 기회의 문, 은혜와 축복의 문, 구원과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는지,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작았습니다. 또 설립 연조도 일천했습니다. 성도 구성원들도 사회적으로 다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합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에 비해 작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또 노예 계급이 주로 그 교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그 주변에서 가장 크고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얻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못지않게 교세가 컸던 사대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이 3장 1절 하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삐까번쩍한 부자 교회들이 다 눈먼 교회요, 벌거벗은 교회요, 살았다고는 하나 실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하면 신앙 양심도 저버리며 오직 제 편리한 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과 탐욕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늘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입니다.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자기 옷에 쓱쓱 문지르면 그 램프에서 마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초능력은 마왕이 가졌지만 주인은 누굽니까? 램프를 가진 알라딘입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마왕이 다 들어줍니다. 다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알라딘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모든 종교들의 실체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을 동원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리고 최대한 이용하는 종교.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신은 어디까지나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내 종이고 요술 램프의 마왕일 뿐입니다. 실제 요술 램프에서 나온 마왕이 알라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럼 무슨 소원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왕이 초능력을 가진 신인데도 인간인 알라딘에게 주인님,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고 우상 종교, 재래 종교, 미신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주체십니다. 내 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자는 종교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게 아무리 내 기호에 맞고 내 정서에 맞고 내 필요에 절실하다고 해도 주님 뜻에 안 맞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 뜻을 줬고 주님 뜻에 순종하자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자는 종교와
작은 능력으로나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자는 종교.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서로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착한 사람을 만들자는 단체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구호단체,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오로지 내 소원, 내 욕망을 이루자는 기복집단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기독교 신앙의 부수적인 효과지, 그게 곧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능력이 적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들 눈에는 객관적인 사정이나 형편은 가장 불리하고 작고 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주님 뜻에 잘 복종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반면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고 잘 살고 힘 있는 교회여서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며 늘 교세를 자랑하고 시위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련한 교회, 눈먼 교회, 헐벗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3장 18절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우리가 꿈꿔 마땅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하지만 작은 능력밖에는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더욱 복종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도 모든 가능성과 희망의 문을 활짝 여사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고, 또 모진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시고, 또 아무리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로부터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하반절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고, 또 전에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로마 당국도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안이 특히 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혹독한 박해가 가해지던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순교한 교부 폴리갑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폴리갑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주님의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회자였는데 순교로 당했죠. 화형대 앞에서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회유에 대해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온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며 황제를 주라 하여 그분의 이름을 배신할 수 있겠소. 자, 어서 내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시오. 그렇게 해서 장렬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11명의 성도도 함께 처형을 당했는데 그 11명 중에 10명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였다는 겁니다. 이렇듯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 순교자까지 낸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욕되게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며 기꺼이 순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사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앞에 누구도 닫지 못할 희망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 작고 또 우리가 처한 사정과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며 늘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져 삽니다.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우리보다도 사정이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복종하며 죽음을 택할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꿋꿋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큰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꿈꿉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푸른 교회의 롤 모델로 귀감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으며 활짝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